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왕 야빈이 이 일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세펠라와 서쪽으로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의 땅 헤르몬 아래에 있는 히위 사람에게 사람들을 보내니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이 땅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고 야곱 때 고센 땅으로 흉년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큰 민족을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황당하죠. 자식도 없는 입장에서 무슨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재물이 불타는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는 역사적인 증거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는 뭔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의 때가 차면은 여기에서 해방해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걷고 그리고 동편 땅에 정착을 해서 여기에 두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인데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하면서 점점 이쪽 일대를 이제 정복을 해 들어가니까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침범을 해 들어오니까 다음에는 이제 우리 순서가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게 돼서 간담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전백승이고 원주민들에게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 그런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군사력이 막강하고 뭐 엄청난 군대가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가 많고 인간의 모략과 인간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무엇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걸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 이제 그 하솔왕 야빈을 비롯해서 아이고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여기도 나오죠.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은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모여 나왔으면 바다에 모래같이 새까맣게 지금 이렇게 군대들이 지금 연합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죽였는데 곧 큰 성읍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주겠으며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웠다. 그러니까 뭐 연합군들이 새카맣게 주둔하고 있어도 여기에 지금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확인이 되면은 진짜 인간의 수단, 방법,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한가? 바로 그냥 나라 세워주면 되지.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진짜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다윗 때 세워집니다. 1000년이에요. 2000년, BC 2000년에 약속을 했고 다윗 때 1000년 때 100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나라가 창건되지요.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 그 나라가 창건되기까지의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광야에서 40년 아무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악조건 하에다가 집어넣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왜 그랬냐 이 말이죠. 왜 여기다 집어넣고 왜 여기다 해놓고 그 다음에 땅 정복하는 기간이 약 한 또 400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전부 땅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전쟁의 역사죠. 여기서부터는 전쟁의 역사죠. 광야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기간 동안에 600년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잖아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나라 자체가 폐허가 돼버립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600년 동안 뭐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또 보십시오. 바로 연이어서 한 8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되다가 또 나라가 자기들끼리 전쟁 치르는 거예요. 남쪽에 르호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남북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지금 722년에 망하기까지 930년부터 200년 동안 또 서로 우리나라 남북 대치 관계처럼, 남쪽, 북쪽이 서로 대치된 상황에서 아수를 의지했다가 남쪽은 또 애굽을 의지했다가 서로 주변 나라를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북쪽은 722년도에 망하고 남쪽은 급기야 609년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130개 도시라고 그럽니까? 130여 개 되는 도시로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 저 동남아시아 월남, 베트남 같은 데 보십시오.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을 다 잡아가두고 전능아들은 전능아대로 죽여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붙들어가지고 전부 바벨론 사람으로 귀화시키려고 해서 좋은 유전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막 초토화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올 때까지. 여기 70년 뒤에 여기서 또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그리스. 예수님 오실 때 누구예요? 로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오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절한 민족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지금 가나안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이거의 전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나라가 분열하는 거, 한 나라가 패망하는 거, 포로 가는 거, 회복되는 거, 이것이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모형적인 역사적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쭉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어느 직장을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한 달에 살아가는 수입의 분량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이 생기면은 범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대로 안 되는데 뭐하러 욕심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욕심을 부리려고 하겠습니까? 욕심대로 되는 줄로 알아야 욕심을 부리는 것이지 지혜자는 뭔가 이 역사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는 모든 만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질 않는 거예요. 꿈만 꾸면은 안 되고 꿈꾸면 되는가?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한국에 수십만 명을 모았던 그 신비주의 교회의 슬로건이 뭡니까? 꿈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꿈을 가지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이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 얼핏들은 맞는 것 같잖아요. 저도 한동안 초창기에는 그 교회 다녔었어요. 쏘가가지고 막 내가 가지고 싶은 큰 집 있으면 막 지나가면서 저 집은 내 거다, 저 집은 내 거다. 허황된 거죠, 허황된 거. 꿈을 가지래요. 저 교회 내가 하고 싶으면 그 교회 가서 십자가 그려놓으면 내 거 된대요. 이건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는데 그런 황당한 이론에 쏘가서 수십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때로는 공고하게 때로는 형통하게 섭리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확정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말라, 믿어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도 못 알아보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 생기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뜻대로 된다는 것 깨닫고 여호와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기에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어떡할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리고 싸우는 것보다는 화평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전부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존재 확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00년 전에 유대인의 역사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2조 500년 역사도 지금 잘 모르고 사는데 남의 나라 유대인의 4,000년 전의 역사,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유대인의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했든지 말았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든지 말았든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구약을 강의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신약만 하고. 왜? 신약은 전부 교훈서니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신약이니까 신약만 매 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남의 땅을 정복했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땅을 중국이 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도 지금 건드리고 있고 일본 독도 우리 저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요? 남의 땅을 저거 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땅 먹어라 이 말이에요. 정복해가지고 씨를 말려서 다 죽여버리고 땅 정복해라. 이걸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신이 이런 신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신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신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만 안다 이거예요. 저들만. 계시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렇죠. 피조세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놓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만들어놓고 모든 국가와 국가를 다 세워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밀하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내가 살아 존재하는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난 영광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이 피조세계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돈이 그냥 막 눈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연예인들 어쩌다가 얼굴 한번 비치는 연예인들도 보면 집들 다 잘 살더만. 근데 뭐 자주 비치는 연예인들이야 그 사람들의 생활은 뭐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우동 한 그릇 사 먹으러 일본 갔다 온다면서요. 우동 하나 먹으러 일본 갔다 온대. 왜? 넘치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부럽죠? 남아서 정신교육 따로 받아야 돼. 있으면 좋지요. 부럽진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거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를 저는 아니까 기대를 안 합니다만은, 주면은 누리면 되는 거고, 주었을 때 왜 주었는가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일본 돌아다니면서 우동이나 하나 사 먹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 돈 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치를 알면은 분명히 눈동자가 또록또록해지잖아요. 모르면은 정말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지금 왜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예?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되어지는 일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 앞으로 살아야 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취해버리고 그러지 않고 본정신 가지고 하나하나 의미 분석을 하고 이유와 목적을 따지고 들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맨정신 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왜?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가 시작,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종말로부터의 이 전 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인생관에 의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최고의 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서 죽였는데 예전에는 하솔이 이 모든 왕국의 으뜸이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으뜸 왕인 하솔을 지금 여호수아가 아예 진멸해 버린 거죠. 15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막강한 하솔의 야빈 왕을 쳐부셨습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그대로 뭐예요? 이루어진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빠졌지요. 왜 모세에게 그런 언약을 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중에는 여기에서 왕이 나와서 왕정국가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여호와의 세우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게 전승입니다. 계속해서 초상적부터 내려왔던 여호와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언약대로 성취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걸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계시적 의미로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민족적인 신앙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계승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뭔가? 이 전승이에요. 계속해서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야빈 왕을 지금 여호수아가 쳐부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한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대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작정대로 되어진 사건이다. 그러므로 만사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만사는 반드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고 사업하시는 분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거나 불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그 순간만 바라보니까 이 순간만 바라보니까는 서로가 원수가 되고 싸우고 분쟁을 하고 순간을 볼 필요 이렇게 된 근거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미리 솔로몬 때 또 다윗 때 나라가 12개가 다 쪼개질 것을 다 언약을 하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거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불운한 역사지만은 계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산 역사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과 평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인이 된다 이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갈 때마다 성경의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16절 이제는 정복해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타 성읍들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기브온 전쟁에 승리하고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분배해야 되는 거죠. 그 분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16절로 20절에 나오는데 20절 한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시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저기 가만히 있다가 왜 도전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 다음에 격동시켜서 스스로 전쟁터에 나오게 한 다음에 전쟁에 패배케 해서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케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모든 역사 섭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 듣지 않으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인간이 꺾기 힘든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불교에서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수련을 하고 온갖 종교들이 지금 전부 뭐 수련합니까? 이거. 마음 수련하는 거죠. 마음 수련. 그래서 저는 뭐 인도 가서 그냥 거기서 글 쓰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게 되면 인도의 사원을 한번 어디 하나 보든지 해서 어떻게 마음을 수련하는지.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인간 스스로가 자꾸 고행이나 뭐 이런 극단적인 사항을 자꾸 연습해가지고,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에요.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들은 참 정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양반들은 가면서 안 되더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기독교 목사들은 막 자살하든지, 유언은 또 안 남겨. 차라리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게 죽었으면 귀감이 될 텐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못 찾겠더라. 그래서 나는 자살한다. 그러고 죽었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왕 죽는 거.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왜 못 찾았을까? 후대에서 그걸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없으니까 못 찾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땅 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공합니다. 이 따위의 성경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의지해도 망해요, 안 망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하는 사람보다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성공한다고 엉터리 소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공 못하니까 자기도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라 그러더만.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주석까지 쓰신 분이. 마지막 가서 아무리 신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이에요.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지금도 이게 확증이 안 돼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성경관 자체가 잘못돼 버렸어요. 찾다 못 찾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수련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라고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신이 많이 나왔겠지요. 안 돼요. 우리 병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걸렸다.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치료하려고 달게 됩니까? 칼로 어떻게 해요? 암을 어떻게 해? 잘라버리든지 독한 그 항암제로 암을 어떻게 해요? 녹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독소, 마음의 독소인 이 욕심 암덩어리를 지금 어떻게 하자? 뭐 하자? 잘라내자 이 말이죠. 안 잘라져요. 암은 건드리면 확 퍼져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암 치료하려면 이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올 것 같아. 암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에는 사람을 죽이는 사기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죠. 근데 보통 치료 방법은 사기를 제거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거 안 돼요. 왜? 우리 몸에는 누구나가 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려면 뭐를 보충시키면 좋겠어요? 사기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뭐를? 생기를 보충시켜주는 게 낫지요. 기독교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는 방법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훈련에 의해서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뭐예요? 생기죠, 생기.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 이 말입니다. 이 생기는 말씀에 의해서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 말씀 듣고 내 욕심 포기하면 벌써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냥 생겨요. 막 생겨요. 욕심 포기되는 순간에 마음에 그냥 막 생기가 돈다니까요. 다른 것 없어요. 욕심 부르면은 시커머죽죽 푸르둥둥 누팅팅해지는 거고, 욕심 사라지는 만큼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양약이라고.
마음의 양약.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킨다. 어떻게 지킬 건가? 사기로 지킬 건가? 생기로 지킬 건가? 사기 아무리 제거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제거 안 되지. 생기가 들어오면은 성령의 소욕이 자라서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이 감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인정되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고 미래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없어지고 내 마음에 은혜에 감동 넘치니까 사랑이 충전해지고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화평의 반대는 갈등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말까 갈등. 왜? 뜻이 두 개니까. 생기에 의해서 뜻이 하나로 되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이래서 육체도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 비우는 게 굶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욕심 어떻게 수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이 말씀만이 진리가 너희를 사기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의미 다 나왔으니까 전쟁의 역사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벌써 몇 개로 나눠지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어죠, 주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요거예요, 요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더라? 땅을 다 정복했더라. 분배도 누구한테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땅 분배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그냥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진리의 체계가 들어와 있어서 스스로가 들어오는 정보를 정보 처리해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진리 체계가 확고하게 구성되고 확립되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 들을 때는 옳다. 문 열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옳다. 나가면 내가 옳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갈등의 연속이죠. 갈등의 연속. 그러다가 끝까지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세 어디를 향해? 멀리 가는 거고. 듣다가 또 깨달아지면은 다시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심령의 평화가 유지되며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통을 즐기려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은 행복한 사람 되고 고통을 즐기며 사시고. 정말 심령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말씀 들으면 끝이 이것처럼 귀한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되더라. 그 다음에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 땅과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이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쫙 열거가 됩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서 죽였으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것도 신명기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제비 뽑아서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 때 땅 분배를 다 해놓은 거예요. 땅 분배된 그 지도 가지고 그대로 여기 들어와서 그대로 정복한 대로 또 분배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경까지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지 마라. 땅 지게석 옮기지 마라.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땅의 경계를 누가 정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부동산 매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날 땅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복대로 된다는 것을 알지요. 땅 하나님이 정해준 지경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말씀이 육심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땅을 뭐 할 거에 대해서 작정대로 지경대로 정복해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거 구약 때는 땅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이거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왜 그랬는가? 땅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된다. 그거 지금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땅은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이건 모형이지요. 실제적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을 지금 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인데 이 구약에서 이런 모형적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분복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예요? 7절로 24절 남았죠? 7절로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 땅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임금들의 이름들을 쫙 다 열거해놓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한테 해주는 겁니다. 600년 전에 하신 열조와의 하신 약속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가나안에 뿌리 박고 살던 그 강한 원주민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막 정복해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먼 옛날 600년 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오늘의 현실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막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 삶 자체가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예 막 창세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작정이 아담에게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그대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리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뭐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언약한 대로. 또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사도들에게 언약한 대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실체적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당신이 사도들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교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성령 보내주겠다. 그 지금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땅을 정복하듯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진리의 터 위에 뭐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실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뭘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구약의 역사 플러스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구약의 역사 플러스 그리스도의 사건 플러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눈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 불택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아직 때가 멀었던가. 광야 생활 똑같아요. 매일 만나 내려주잖아요. 매일 구름으로 가려주고 불로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날마다 먹으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순환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고 깨달으며 또 돌아가고 확증하고 깨닫고 확증하고 깨닫고 확증하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축복한 백성들에게 창세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 6절까지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7절에서 24절까지죠? 다 이제 정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결과가 13장으로부터 24장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 산더미처럼 크고 유혹이 너무도 강력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만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고 육신의 소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사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서 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